어제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 이렇게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아이들이 지금 37명 아동부만 참석을 해서 어제 에어바운스 물놀이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50여 명 참석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 또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두 번째 날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새벽기도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계속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새벽기도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새벽기도회가 개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남의 난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89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첫째 날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 위에 의탁하오니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몰락한 시점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를 지어서 예배 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와 언약했던 주님의 언약, 그 언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제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진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는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다윗이 능력 있는 용사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왕을
뽑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들이었고 볼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 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똑같은 양을 치는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자와 맞서서 싸우고 곰의 입을 찢고요, 움켰던 새끼를 찾아낸 양 새끼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용맹함을 발휘하게 되고, 물매로 그동안 그 훈련했던 그걸로 사나운 짐승들을 내쫓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그 물매로 무찌르고 목을 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저녁 모인 것 같아요. 매일 저녁 모여서 성극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주방팀이 그 맛있는 식사를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만들어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아이들이 와야죠, 아이들이. 근데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부터요, 막 부모님이 이거 10,000원, 우리가 지금 회비 10,000원 받았거든요. 쓰는 거는 300만 원 이상 써요. 저희 그 교회가 아이들한테 모든 그냥 돈을 털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 써주고 있어요. 근데 회비를 10,000원 받거든요. 2박 3일 먹여주고 에어바운스 풀장 만들어주고 하는데 회비는 10,000원이에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시골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0,000원이 비싸다고 애를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10,000원이 아깝다고. 근데 저희가 그걸 포기 안 했어요. 10,000원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표시거든요. 그죠? 마중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내 스스로 해야지. 그래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그 시간을 그 아이는 지금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애정에도 없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오기로 다 약속하고 신청서까지 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애도 있고요. 부모님이 또 애 데리고 어디를 또 가버린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가버려가지고 이 기간이 안 맞은 친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오는 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제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오늘도 막 엄청난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폭염 속에서 음식 만들고요, 폭염 속에서 여기서 게임하고요, 애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통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집회를 이제 제가 설교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제가 어제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한 40분을 애들하고 같이 설교를 진행을 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굉장히 미약한 집안, 양이 낳치는 그 집안에서 왕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토록 끈질기고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기 왕조의 위협이 되는 제1인물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딸 미가를 부인으로 줘가지고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기회를 엿보고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 번 죽을 위험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22절을 볼까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그의 생명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수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광야 그 험난한 땅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하는 그 순간을 보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힘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다윗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높은 자 위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나님이 구원의 바위가 되시면 그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29절에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다윗 왕조 때에 정말 엄청난 평화를 맛보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졌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변 국가로 하여금 두려움을 그냥 심어주셔가지고 감히 다윗 왕조에 대들 수 없도록 다윗 왕조를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들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다윗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마다 딸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아이고 그래 나도 좋지만 저 남자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저 남자한테 가도 되지, 내가 못 해주는 거 저 남자가 해줄 거니까 저 남자 사랑 더 받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 질투가 극심해서 그 질투는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딴 남자 품에 안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죠.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채찍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채찍질 많이 받으셨대요.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계명 따라 살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채찍질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봄마다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잖아요. 곡괭이질을 하고 경운기로 그냥 트랙터로 땅을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습니까? 그 땅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으려고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갈아엎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으시려고. 고구마도 심고 호박도 심고 양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벼도 심고, 그래서 수많은 야채들, 수많은 곡식들, 수많은 과일들을 수확하시려고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의 언약은 바뀌어요,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변심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달이 사라집니까? 잠깐 구름에 감춰가지고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달은 궁창의 증인처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있는 달, 언제든 하늘을 밤하늘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그 달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 달처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그 가운데에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왕조가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회초리를 드셨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 백성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과 또한 에무나의 성실하심으로 한 번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진노하셨다면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게을러서, 저희들이 다른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화와 그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암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